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과 더욱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예수께서는 갈릴리 지방을 두루 다니셨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유대 지방에서 다니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예수의 동생들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이곳을 떠나 유대로 가십시오. 그래서 형님이 하는 일을 형님의 제자들도 보게 하십시오. 알려지기를 바라면서 숨어서 행동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형님이 이런 일을 할 바에는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십시오. 예수의 동생들조차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나 너희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고 나를 미워하는 것은 내가 세상이 하는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다. 이번 명절에는 올라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께서는 갈릴리에 남아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동생들이 명절을 지키러 올라간 후에 예수께서도 아무도 모르게 올라가셨습니다. 명절 동안 유대 사람들은 예수를 찾으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어디 있소? 어떤 사람은 그분은 선한 사람이라고 하고 또 다른 사람은 아니다. 그는 백성들을 현혹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앞에 나서서 예수께 대해 떳떳이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요약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려는 유대인들 때문에 갈릴리에서만 다니십니다. 초막절이 다가오자 형제들이 예수님께 유대로 가서 세상에 자신을 나타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직 자신의 때가 되지 않았다고 하시며 형제들이 명절에 성전에 올라가고 난 뒤 아무도 모르게 올라가십니다. 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르는 것이 성도의 바른 삶입니다. 라는 제목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할 몇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묵상할 수 있는 부분은 예수님을 바르게 바라보고 바르게 믿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바라보고 바르게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1절 말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예수께서는 갈릴리 지방을 두루 다니셨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유대 지방에서 다니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이 일 후에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요한복음 6장까지 기록된 그 내용, 즉 예수님께서 생명의 빵이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던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 곁을 떠나간 그 일 이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이 말씀은 어렵도다 하면서 주님 곁을 떠나갔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왜 따랐을까요? 그들은 주님을 왜 떠나갔을까요?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곁을 떠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2 제자 외에도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있었고 또 그들이 예수님 곁을 많이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물어보십니다. 12 제자들에게 너희도 떠나려느냐라고 말이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서 배를 타고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찾아왔는데 가버나움까지 쫓아온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렵다면서 다시 돌아갑니다. 그들은 왜 예수님을 따라왔고 예수님을 왜 떠났을까요? 자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빵을 주는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곁에 있으면 굶지 않고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렵도다라면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님을 알고 주님 곁을 떠난 것입니다. 사실 오늘 1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일 후에라는 의미는 약간 모호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바로 앞의 사건을 설명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것을 의도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 후에라고 표현을 사용한 것은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는지를 설명하는 의도가 담겨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각에 따라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고 하기보다 자신들의 생각에 예수님이 맞추어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각각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다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열심당원이 있었고 세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옆에 있지만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마음은 각각 달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잡으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은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그것이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점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빵이라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보다 더 쉽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들으면 누구라도 알 수 있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사람은 이 말씀이 어렵도다 하면서 떠나갔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을 보면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유대의 지방에서 다니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사람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신성 모독이요 안식일을 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하는 유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유대 사람들이 눈앞에 나타난 메시아를 죽이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바르게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따르던 것에서 마음을 돌이키게 되면 오히려 그것을 공격하고 또한 비난하고 심지어는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내가 믿었던 사람, 내가 따라갔던 사상, 내가 믿었던 어떤 단체, 종교, 그것에서 배신을 당하거나 본인의 생각과 맞지 않다고 여기게 되면 그것을 나오게 되고 심지어는 공격하고 비난하고 죽이려고까지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공통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였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가 오셨는데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주님을 믿는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주님께서 맞춰주시도록 원하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만약에 내 마음에 주님이 맞춰주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간다면 언젠가 우리는 주님께 실망하고 주님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진리이심을 믿고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따라간다면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항상 우리에게 주님을 맞춰주기를 기대하기보다 주님께 우리를 맞추며 나아가는 바르게 믿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묵상할 수 있는 부분은 가장 가까운 사람도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일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도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일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3절에서 5절 말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동생들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이곳을 떠나 유대로 가십시오. 그래서 형님이 하는 일을 형님의 제자들도 보게 하십시오. 세상에 알려지기를 바라면서 숨어서 행동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형님이 이런 일을 할 바에는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십시오. 예수의 동생들조차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께 말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요셉과 마리아가 낳은 자녀들이죠.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가 동침하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셨지만 예수님 이후에는 요셉과 마리아가 여러 명의 자녀를 낳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이곳을 떠나 유대로 가십시오. 여러분, 이들이 말하는 것을 보십시오. 1절은 분명히 유대에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생들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유대로 가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 자신들의 형에게, 오빠에게 죽으러 가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이들의 말의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면 호의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약간은 비웃고 조롱하는 말투입니다. 높아지려는 사람이 숨어서 하는 일이 없습니다. 형님이 이런 일을 할 바에는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십시오. 숨어서 하지 말고 드러내십시오. 갈릴리 시골 이 동네 말고 수도, 도시로 가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기적을 베풀고 좀 이름을 알리십시오. 약간은 비웃고 약간은 조롱하는 의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가족들,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때까지 주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믿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그는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야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새롭게 알고 주님을 따르고 성경을 기록하고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들은 주님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해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떠나가고 믿지 않는 그 모습, 그것이 지금 주님께서 경험하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마음이 주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5절을 보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의 동생들조차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예수의 동생들조차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가장 가깝기 때문에 오히려 믿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30년 동안 함께 지냈던 형이 갑자기 메시아라고 하면서 기적을 보이고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고 가르침을 전하고 그리고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동생들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믿지 못하는 마음이 드는 것도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가장 가까운 가족이고 형제인데 그렇게 기적을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듣는다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가깝기 때문에 믿지 않습니다. 가끔 우리 주위에도 이런 분들의 모습을 봅니다. 부모님은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고 예수님을 믿으시는데 가장 가까운 자녀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신학대학교 교수님인데 아들은 기독교를 비판하고 공격하는 일들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가장 가깝기 때문에 오히려 보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적당한 거리를 두어야지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읽을 때 눈앞에 바로 이렇게 가까이 된다면 오히려 글씨가 더 잘 보이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을 따를 때에 우리는 바르게 주님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이 영적으로 어두웠습니다. 우리는 교회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을 하는 가운데 교회 생활에 익숙해서 신앙생활에 익숙해서 예배에 익숙해서 오히려 주님을 만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입으로는 기도가 청산유수처럼 나오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다른 곳에 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도를 잘 못하고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는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긴장되고 떨려 며칠 동안 기도문을 쓰고 그것을 읽으며 기도하는 그 마음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익숙해지면서 내가 기도하고 성경 읽으면서도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가장 가까운 관계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기도와 예배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익숙한 것을 낯설게 하는 것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것들이 습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습관을 뛰어넘어서 새롭게 다가오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주님의 말씀을 맛보는 훈련을 하는 것이 진정한 영적인 훈련인 것이죠.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 벗겨 주시옵소서. 익숙한 것들을 떠나보내고 항상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처럼 날마다 새롭고 신비하고 주님을 만나는 것이 기쁜 그러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묵상할 수 있는 부분은 많은 말이 아니라 바른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입니다. 많은 말이 아니라 바른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11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동안 유대 사람들은 예수를 찾으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어디 있소? 그곳에 몰려든 많은 무리 가운데서는 예수에 대해 말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분은 선한 사람이라고 하고 또 다른 사람은 아니다. 그는 백성들을 현혹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앞에 나서서 예수께 대해 떳떳이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명절을 맞이해서 올라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동생들과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셨습니다. 명절 동안에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왜 찾았을까요? 역시 공격하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찾았습니다.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사람들과 그들을 피하는 주님의 모습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명절 중간쯤 되었을 때 주님께서 공개적으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위험성입니다. 주님이 그 유대인들 앞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 그것은 목숨을 내어놓는 것과 같았습니다. 위험했습니다. 공격받을 그런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안정성입니다. 역설적이지만 주님이 공개적으로 가르치심으로 인해서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생겼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함부로 공격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하여 예수님을 공격하지 못한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을 두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한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백성을 현혹하고 있다. 극과 극으로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주님을 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달랐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말들을 어떻게 할까요?
1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 나서서 예수께 대해 떳떳이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앞에 나서서 떳떳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뒤에서 말합니다. 진리를 선포하시는 예수님은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서 말씀하시는데 주님을 바라보고 수군대는 사람들은 뒤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정당하지 않은 사람들은,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뒤에서 수군댑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뒤에서 수군대는 이야기는 무시하셔도 좋습니다. 앞에 나서서 떳떳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진리를 선포하는 자의 바른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뒤에서 책임지지 않는 말을 합니다. 그것으로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뒤에서 말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앞에서 진리를 선포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른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오늘도 바른 말과 바른 믿음을 붙잡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